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두 번 우리 읽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집사람과 내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기를 했을까요? 이것과 관련된 내기를 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희가 못 가져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마친 다음에 나눠드렸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없으신 분? 예, 또 몇 건이 있으니까 또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집사람이 그냥 지난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다가도 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가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또. 아니 이거 왜 가져오냐고, 다음 주에 나눠드리면 되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니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집에서 더 읽어보시라고. 근데 저는 뭐라고 생각할게요? 다음 주에 안 가져온다. 미리 나눠줘 이랬어요. 그래서 내기를 했습니다. 집사람은 그래도 가져온다. 저는 안 가져온다. 자, 오늘 승자가 누굽니까? 아, 집사람이 이겼네요. 그럼 제가 가서 뭐 설거지를 해주든 뭘 해주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이것이 잘 집약되어 있는 것이 사형리입니다. 그리고 사형리 소책자 속에 이렇게 딱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약간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냐면요,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또 뭐 신학을 배웠으니까 자꾸만 저도 모르게 이런 교재들을 보면 뭘 찾아낼까요? 여기에서 부족한 게 뭔가 이런 걸 찾아내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이만큼 잘 집약해 놓은 게 없어요. 사실 이거보다 더 길어지면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사족이 많이 달립니다. 또 그렇다고 이거보다 더 짧으면 핵심을 놓치게 되겠죠. 아주 정말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기도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잘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4주 5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씩 원리를 좀 설명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다음에 이걸 가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알지만 축약하는 것과 축약한 것밖에 모르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왜?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1원리 설명하고 있는데 질문 있습니다 그러는데 질문하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좀 이렇게 방어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상세하게,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은혜를 받기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역시 여러분은 너무 예수님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저 못지않게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1원리와 2원리를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3원리거든요. 자, 1원리, 2원리를 요약해보면 이렇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전한 창조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인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고 동거하며 그분의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에 기대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실어버렸죠. 사실은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의 주인, 왕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그러나 속았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스스로 결정했고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름다운 언약이었던 선악과를 먹었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네, 맞습니다. 명령입니다. 지엄한 명령이라기보다 사실은 간곡한 부탁에 들어가죠. 너무너무 간곡하게 부탁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죠? 단순히 사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이걸 먹지 말라는 게 이게 터부입니까? 그냥 금기사항입니까? 절대 안 됩니까? 물론 맞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이걸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선과 악을 알면 큰일 나니까? 아니, 이건 나만 소유해야 되니까? 하나님만 그러셔야 되니까? 그렇게 인간은 무지함과 지식 없음에 내버려 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창조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을 다스리도록 누리도록 위임해 놓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되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다스리고 누리는 게 인간의 본분이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선악을 알면 안 돼. 너희는 그건 절대 알면 무지에 가둬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너 이거 넘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시에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범죄 타락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인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놈의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따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잖아요.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죠. 감사합니다. 이거 왜 만들어 놔가지고, 이거 안 만들어 놨으면은, 저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 참 괴팍한 늙은빵. 그거 참 괴팍한 신이다. 진짜 거기에는 영암탱 뭐 이런 걸 붙이고 싶은데 고약하잖아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을 싫어버린 그 존재적인 죄, 거기에 시달리는 저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나와 똑같이 나의 공유적인 속성, 그 모든 걸 가지고 있고 그걸 다스릴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딱 한 가지만 너와 나 사이에 구별을 두는 거예요. 구별. 왕과 세자가 동일한 왕실에서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의 뭐는 가서 앉으면 안 되죠. 어좌만은 또는 아버지의 후궁들만은, 아버지의 아내들만은, 이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제가 아들이 사랑스럽고 제 목숨을 주고 싶고 그렇게 사랑해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범해버린다면 그건 피조물, 아니 자녀된 도리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에 시달리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깨닫고 나서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저랑 굉장히 가까이 지내던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남자분이 그렇게 과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저는요 이 선악과만 먹지 말아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 그거 다 세알이 보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맛있는 과일이. 그거 하나 정도는 안 먹어도 된대요. 우리끼리 그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이죠. 그거 하나마저 더 범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 많은 거 다 허락해 주셨는데 세상에 한 개만? 그런데 그것은요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유일하게 요거 빼곤 다 돼.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래 난 피조물이에요. 그 사이에 그 정도의 언약, 약속도 없다면 그게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친구 간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근데 그걸 하나만 저는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100개 정해놨다고 그러는데 어떡할 겁니까? 근데 한 개만 정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싫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도 너 선악과 먹으면 내가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애걸복걸하신 겁니다. 선악과 너와 나 사이의 유일한 언약을 싫어버리면 안 돼. 너의 그 선택은 나를 싫어버리겠다는 거야. 선악과 그걸 입에 베어 무는 건 나를 떠나겠다는 거야. 나를 싫어서 버리겠다는 거야. 나를 버리면 네가 나를 싫어서 떠나가면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되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애걸복걸 하시는 걸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두나봐라가 아니라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그걸 택해버려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결국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생로병사의 그 모든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왜 시간이 없는 영원 속에서는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됐죠. 제2원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단절이 됐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sin이라고 말씀드렸죠. crime이 아닙니다. sin, 존재적인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인간이 행위로 범하는 것이 crime, 범죄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영어권에서는 기독교 문화이든 영어권에서는 sin과 crime이 그렇게 나눠지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역사 속의 모든 인간은 안간 힘을 썼습니다.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재된 내 안에 있는 어둠,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행위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없다고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하며 살았습니다. 애써 없다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해 온갖 행동을 했고 행위를 했습니다. 물질과 명예를 손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돈에 미쳐 돌아갑니다. 또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선한 줄 알아요. 내가 착한 줄 안다니까. 괜찮은 줄 안다니까. 그래서 온갖 척합니다. 착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평안한 척하고 즐거운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도덕도 만들고 윤리도 만들고 선행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과학도 만들고 예술도 만들고 종교도 만들어서 그 껍데기를 다 뒤집어 쓰고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포장하고 덮어놓는 거죠. 그걸 깨닫기 싫어하는 거예요. 인정 절대 안 합니다. 이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그걸 인정 안 한다니까.
그러면서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괜찮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토닥토닥거립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실존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무신론도 이야기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너무 많죠. 그 종교 활동으로 영혼에 구멍난 것과 허전한 것과 그 영원한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지금까지 얼마나들 노력해 왔습니까? 그런데 다 헛것이었습니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창조주,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거룩하신 하나님, 거기에 돌아갈 수 있고 거기에 닿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신적인 존재와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 그 갭을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그걸 메울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종교적인 노력과 열심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잘 되고 잘 나가고 많이 벌고 잘 되는 걸로 어이구야 괜찮게 살았네, 그럼 너는 내가 좀 받아줄게, 구원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그게 신이냐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든지 잔디를 깎다 보면 개미굴이나 개미 이런 걸 발견하시죠? 그걸 보면 어머나 개미가 너무나 아름답게 집을 지었네, 어머 개미야 사랑해, 너의 노력을 보고 내가 우리 집으로 너를 받아줄게, 이러는 분 계세요? 예? 아니 뭐 개미 이것들이 여기서 왜 난리냐고 개미와 인간 사이에도 그 차이가 있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종교 행위로 신의 진노를, 신의 분노를, 신과 떨어진 그 상황태를 메울 수 있다? 연결할 수 있다? 그게 더 거짓말입니다. 그게 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뭘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셨을까요? 야 백날 해봐야 너희는 안 돼, 이러고 놔두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죄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죽음의 늪에 빠져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는 인간의 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집중적으로 더 살펴볼 제3원리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화살표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소책자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 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겁니다.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나 대신에,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마침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6페이지보다 7페이지를 좀 더 먼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7페이지에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선포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정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한 가지 길만 있다. 그걸 내가 제시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제시한 길들 중에 여러 종교 중에 내가 하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주겠다. 아시겠어요? 종교다원주의는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신이 다 선택해줬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종교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에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노력해서 간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이, 신적 존재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 요즘은 이렇게 뒤집는다니까요. 끝까지 뭘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 진리, 생명, 구원, 이게 여러 가지 있습니까? 생명이 여러 가지가 있나요? 여러분의 생명이 몇 개가 됩니까?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 진리가 어떻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어떻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다양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덮어놓고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라고 말하죠. 그렇게 폄하하려.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종교포용주의 사상. 좋은 말은 다 들어갔죠. 다양성, 통합, 포용. 좋은 단어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사상들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를 자꾸만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나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너희가 하나를 선택해라. 이게 좋습니까? 하나만 있다는 게 좋습니까? 예? 아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다 찾아 공부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게 좋으시겠어요?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많은 게 좋으세요? 딱 하나만 있는 게 좋으세요? 요거는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뷔페 식당 가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는 게 좋은데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하나 정말 괜찮은 게 좋더라고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이런 비유를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정말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야 진리입니다. 절대 편협한 게 아닙니다. 온갖 방법으로 발버둥 치던 인간을 향해 하나님께서 에이 그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준 길, 내가 위로부터 허락해 준 길,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 여러분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학력을 요구합니까? 돈을 요구합니까? 선행을 요구합니까? 도대체 뭘 요구합니까? 그분의 사랑을 좀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요구하는 게 없다니까요. 내 사랑 좀 알아달라고. 아니 아들까지 내주면서 사실 하나님이 직접 죽으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사랑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그것도 그냥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유롭지 않으신 분입니다. 잘 새겨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늘 얽매여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못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은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럴 능력이 없으세요? 저 같으면 저 말 안 듣는 것들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듯이 싹 지우고 저는 다시 창조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묶여 계시는 줄 아세요? 당신의 사랑에 묶여 계시고 당신의 언약에 묶여 계시고. 내가 언약의 주체인데 내가 피조물 때문에 언약에 묶여가지고 저 존재들을 나를 실어버렸지만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냥 싹 지워버리고 새로 창조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대신 짓게, 내가 다 해결할게,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 우주 만물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진짜 신실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에 대한 평가 때문에 그걸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약속,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 자신과의 약속 때문에 그걸 깰 수 없는 사람들이 진짜 신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틈만 나면, 보이지만 않으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면 그런 짓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기억하면, 내가 그걸 스스로 깰 수 없으면, 내가 그 약속, 내가 내뱉은 말 거기에 묶여 있으면 하라고 해도 못하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 내가 창조해놓고는 그 창조물들한테 내가 창조했으니 너희가 범죄해도 내가 책임질게, 내가 끝까지 너희 사랑할게.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형이 6페이지 앞으로 넘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종교 행위를 했다고, 선행을 했다고,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뭔가를 갖다 바치고 뭔가 열심히 하고 헌신 봉사했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살아있는 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살리기 위해, 아이들이 물에 빠져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들어가서 희생을 했다.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죽은 존재를 위해서 생명 그 자체인 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죽어버렸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여러분, 그 페이지 6페이지로 보십시오. 차라리 6페이지를 보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아멘. 그 뒤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야고보, 그리고 또 모든 사도,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 사도 바울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다시 새로움으로 입히신다라는 그 부활의 확증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어디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증인이 있다 말합니다.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열거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당시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순신 장군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살아있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봤다고 기록으로 남겨둬서 이순신 장군이 살아있다고 믿죠? 2000년 전에 사도들, 500여 형제들, 이 수많은 증인들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신화로 말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있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한다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이 육체 있죠? 이 육체 죽으면 썩어서 땅에 들어갈 이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신기한 그러나 분명히 한 실체가 있는 그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가 믿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거라는 게 믿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가 믿어지는데 이게 왜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죠. 믿게 하십니다. 제가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매우 편협한 꼴통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세히 말할 수 없지만 청소년 시절 종교다원주의적 사고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골라 읽어서 같은 교회 다니는 또는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실족시켰습니다. 의심이 들게 만들고 같이 교회 못 가도록 하고 못된 짓은 골라서 했습니다. 그냥 말씀 피우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아주 가끔 다녔습니다. 가끔 듣는 목사님의 설교를 속으로 비웃으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런 저도 찾아와 주셨어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진리가 역설의 진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죽은 존재인 나를 위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죽었다. 그럭저럭 괜찮아서 내가 저걸 좀 살려놓고 내가 희생한다. 왜냐하면 전부 다 4대 종교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보면 그 거룩한 희생이잖아요. 그죠? 그냥 거룩한 희생. 근데 그거는 어린아이든지 여자든지 물에 빠져서 위기에 처했든지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의롭다라는 칭찬이라도 받든지 이런 건덕지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죽어서 냄새나서 썩어버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죽으신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워버려도 나 같은 거는 12번도 더 내팽겨 쳐놔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 거기서 또 나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걸 내가 믿으라고. 여러분 이런 역사를 믿으라고요. 그걸 믿으라고 성경에다 기록을 해뒀어요. 네? 차라리 평생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구원받는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10,000번을 도와주면 구원받는다. 착한 일을 이만큼 하면 구원받는다.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해서 하다못해 헌금, 보시, 시주 이런 거 어느 정도 채우면 치성을 많이 드리면 구원해줄게. 그러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뭐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이걸 믿으래요. 여러분 제정신이면 이걸 믿을 수 있겠냐고. 진짜 하늘을 열어서 알려주신 계시 진리가 아니면 그럴듯하게라도 좀 적어놓았다면 믿기라도 하겠는데 이건 너무 안 믿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말이 안 되는 걸 너무도 당당하게 적어놨어요. 거기에서 녹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갈등하고,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가 안 믿어져서 머리를 쳐박으면서 이 바닥에다가 머리를 찌우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도저히 안 믿겨서 믿고 싶어는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시더라. 그만 찍으래요. 그것도 네 인간적인 노력이래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내가? 카메라만 없으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연구 박제가 될 것 같아서 진짜 하나님을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존재를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냥 녹여버리시더라. 저는 목사가 되려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와 생명을 더 알고 싶어서 성경을 파고 묵상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면, 또 여러분이 저를 아직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자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심은 그냥 예수님입니다. 이 땅을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난 죄, 그 죄성에 오염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좀 격한 표현을 써보면요 고깃덩어리잖아요. 고깃덩어리. 이 고깃덩어리로 이 땅을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모든 것들, 그것이 아픔인지 고통인지 슬픔인지 괴로움인지 병듦인지 죽음인지, 반대로 즐겁고 신나고 뿌듯하고 뭔가 된 것 같고 의수될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에 제 영혼의 가치를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 찬송의 가사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에게 남은 삶을 투자하고 싶을 뿐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할 뿐입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내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우울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닙니다. 괴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쁩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그 땅은요 이게 아니라 사실 제 구멍난 영혼이었습니다. 그 영혼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잠깐 실족하고 쓰러질지언정 다시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다시 그분 때문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악한 영원 노하여 그 아들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로 비싼 채우지 못하리 지금 하나님 크신 사랑인 그 신사랑은 증명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발버둥 치며 사셨습니까? 미국에 와서 발버둥을 치면 다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거 하면 다들 누군가 나를 알아줄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만큼 이루셨나요? 얼마만큼 얻으셨나요? 근데 정말 그걸 다 얻고 나니 그렇던가요? 아닐걸요? 또 반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어쩜 그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게 다 한 개도 없나? 저는 여러분에게 무슨 해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두 가지 때문에 때로는 시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된 듯도 해보고 했는데 결론은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 영혼의 구멍 난 거 채우려고 발버둥 쳐봐야 저에게 밀려오는 것은 일시적인 착각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된 듯해서 뿌듯하십니까? 사실은 그것도 이 땅에서의 착각입니다. 잠깐입니다. 안 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신가요? 그것도 잠깐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망이라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값없이 발짝 열어놨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하고 이루고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았다라고 막 말하는 건요, 그거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만 쫓아다니죠.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 고요한, 심지어 메아리가 쳐질 정도로 고요한 이곳에 또 여러분 홀로 계실 때 주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루만져 주십니다. 구하십시오.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찾아오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큰 사랑인 예수님, 하나님 영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누려고 있고 누려고 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한 것에 하나님 예수님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집중할 수 있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과의 분리됨, 이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우리가 선악과를 받고 그 유일한 하나님은 그 언약에 갇히고 싶으셔서 그 사랑에 근거한 그 한 가지에 하나님이 스스로 붙들리신 건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것을 주님께서는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참 많이 치이고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것으로 이 땅의 생명이 끝날 때 다 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 넘어질지어든 쓰러질지어든 다시 주님 붙잡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괴로울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한마디라도 아뢰게 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만지심과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주님 붙잡는 것 끝까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 끝까지 그 사랑의 품에 품게 하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